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바로 오늘 만나주시고 바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주님,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건강과 일용할 사랑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영원한 양식과 영원한 강건함과 영원한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천국 양식이요 생명 양식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만나가 되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오늘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오늘 일용할 양식인데, 이 일용,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일용으로 제일 유명하신 분은 바로 일용엄니 김수미 선생님이십니다. 김수미 선생님은 예전에 한 기독교 방송에 나오셔서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이분의 할아버지께서는 100년도 더 전에 군산에 군산시흥교회를 개척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분의 가정, 이분의 믿음의 역사는 그냥 보통 모태신앙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깊고 오래된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도 그 믿음의 길에서 지난 오랜 시간 동안은 방황하고 기복도 많으셨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쓴 일기장만 보아도 예전에 했던 방황과 기복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막 30년, 40년, 50년 전 예전에 쓴 일기장만 펼쳐봐도 그날 기분이 좋았는지 슬펐는지 어쨌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다고 하십니다. 아주 예전 일기장인데도 그날 일기장에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는 날은 그날은 무조건 슬프고 아프고 힘든 날이었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란 말 전혀 없고 감사와 기도 이런 말이 전혀 없는 그런 일기를 쓴 날은 오히려 나름대로 즐겁고 신난 날이었다는 겁니다. 즉 예전에는 힘들고 아프고 슬플 때에만 주님을 찾았고 자기 나름대로 신나고 즐거웠을 때는 주님과 조금 멀리 떨어진 생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울하고 슬프고 절망적인 날들이 참 많으셨다는 겁니다. 일반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이 김수미 선생님은 그냥 뭐 욕쟁이 할머니 같고 일용엄니시고 또 요리도 잘하시고 즐겁고 굉장히 유쾌하신 분 같지만 실제 본인의 성격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실제 선생님의 성격은 매우 우울하고 고독하고 슬픔과 상처가 많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상 우울하고 슬프고 많이 힘드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들 행복하고 즐거운 것 같은데 내 인생만 왜 이렇게 힘드나? 나는 왜 이렇게 슬프나? 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봐도 아니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절망적인데 나 지금 공황장애까지 걸렸는데 도대체 뭘 감사하라는 겁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자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삶이 감사였으며 모든 삶이 은혜였으며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정성껏 진심을 담아 인사도 열심히 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수미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에 하루는 지방에 있는 촬영장에서 촬영을 하다가 갑자기 모기떼들한테 아주 많이 물린 적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오는 차에서 내내 따갑고 아프고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러다가 휴게소에 들렸는데 어떤 트럭을 운전하시는 기사님께서 김수빈 선생님을 보고 아유, 맞죠? 일용엄니 맞죠? 아니셔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인사도 안 하고 네 하고 쌩 지나갔을 텐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기사님한테 네 맞습니다, 일용엄니입니다, 아이고 짐이 참 많으시네요, 안전운전 조심운전 하세요 이러고
꾸벅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고개를 푹 숙이시니까 고기 트럭 짐짝 안에 있는 모기약 몇 개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님한테 사정을 얘기해서 모기약 하나를 받아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그 모기약을 발라서 편안하고 시원하게 올라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세상 많은 사람들은 에이, 모기약이 뭐 별거라고, 그 모기약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만큼은 확실히 알고 계십니다. 그 모기약 하나도, 밥 한 숟갈 마저도, 물 한 모금 마저도, 커피 한 모금 마저도 주님께서 모두 다 은혜로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매일매일 이렇게 여러분을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러하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여러분들을 친히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는 바로 천국의 하루하루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일용할 예배와 일용할 말씀과 일용할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일용할 영혼의 양식을 마음껏 섭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큰 고통이시자 순종이시자 사랑이시자 죽음인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영원한 생명 양식이 되어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보면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암송하고 또한 평소에도 자주 암송하는 주기도문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말 그대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해라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신 기도문입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은 그 주기도문 중에서도 매우 감사하고 특별한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직접 너희들은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일용할 양식을 구해도 괜찮다, 하루 먹을 밥을 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해도 좋다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허락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하루 먹을 밥이 맞는 것이 성경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이 일용할 양식에서 양식은 아르토스라고 해서 빵이라는 뜻입니다. 뭐 우리식으로 하면 공깃밥, 맨밥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맨밥만 달라고 해라, 김치 달라고 하면 혼난다, 고추장 없고 고기 반찬은 절대 안 된다 이러셨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용한 양식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양식인 것입니다. 당연히 먹을 음식뿐 아니라 숨쉴 공기와 마실 물과 잠잘 장소까지 포함합니다. 우리의 의식주 모두를 다 아우르는 것이 일용할 양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고 아름답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가면서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한테는 가족도 있어야 하고 친구도 있어야 합니다. 즉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나는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 역시 있어야 하며 심리적인 안정감 역시 있어야 하며 나는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일을 하고 있다, 다른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보람과 성취감과 사명감도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운동도 해야 하며 건전한 취미생활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사랑을 매일 받아야 하며 우리는 매일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루를 바로 우리답게, 하루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일용할 양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규 목사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관해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일정한 직업이 없어서 삶이 위태롭고 위험한 분이 계신다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로서 안정적인 직업을 달라고 담대하게 기도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또한 친구가 없어서 외롭고 괴롭고 슬픈 분들이라면 사랑하는 친구를 달라고 당당하게 아버지께 구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또한 심지어 이정규 목사님께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뮤지컬을 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뮤지컬을 통해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으로서 뮤지컬 티켓을 구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아버지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또한 담대하게,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도 괜찮다, 구해도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씀에 담긴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의 기도와 닮아가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아마 다음과 같은 기도는 하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 나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놀고만 싶습니다. 그냥 누워서 텔레비만 보고 싶으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내 통장에 매일매일 100만 원씩 좀 넣어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 할 것입니다. 아버지, 뭐 아프리카나 우리나라에 굶어서 고통받는 어린아이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건 나랑 상관없고 나한테는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매일 최고급 아주 비싼 음식만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절대 안 할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저랑 제 가족들이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선 저희한테 이 월급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기왕이면 아버지, 다른 이웃들에게 모범도 되고 덕도 되고 건전하고 여러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일자리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 가족들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매번 나가고 싶습니다. 예배 참석하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직장을 일용할 양식으로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것이며, 또한 주님, 제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기고 이웃 사이를 섬기고 싶으니 저의 하루하루를 주님의 도구로서 온전히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이 음식 맛있게 건강하게 잘 먹겠습니다. 강건한 주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용할 양식은 곧 천국의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천국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매일매일 말하고 행동하고 일하고 살아가고 사랑하며 섬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는 주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하루하루로 거룩하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밥을 먹다가도 매일매일 먹는 이 음식 가운데서도 천국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김요셉 목사님은 본인의 책에서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김요셉 목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이 목사님의 부모님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려야만 합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김요셉 목사님의 아버지는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정한 목사님이시며 어머니는 트루디 스티븐슨이라는 성함의 미국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김요셉 목사님은 한국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말하자면 혼혈아로서 1961년도에 출생하셨습니다. 여러분, 60년대입니다. 그 옛날입니다. 그러니 이 김요셉 목사님이 어렸을 때 혼혈아라고 동네 많은 애들이 얼마나 놀리고 괴롭혔겠습니까? 어린 시절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김요셉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가장 마음 아프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일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있었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니까 학교 담임선생님이 이제 내일부터 너희들도 도시락을 싸와라. 도시락을 먹고 오후에까지도 너희들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집에 가서 엄마한테 전하니까 다음날 어머님이 짜잔 도시락을 싸주셨습니다. 옛날 그 양은 도시락을 신문지에 둘둘 말아서 학교 가서 먹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궁금하니까 엄마한테 도시락 본참 뭐냐고 물어봤더니 쉿! 미국 분이니까 서프라이즈! 점심시간 때까지는 열지 말고 점심시간 딱 되면 열어봐! 그러시는 겁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니까 반 아이들 전체가 다들 신나고 들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처음으로 먹는 도시락이니까 마치 다 같이 소풍을 간 것처럼 반 아이들이 전부 다 즐거워하고 신나 있었습니다. 다 같이 한데 모여서 도시락을 먹으려고 한꺼번에 도시락 뚜껑을 딱 열었는데 김요셉 목사님의 도시락에는 햄 에그 샌드위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60년대입니다. 햄이 뭔지도 모르고 빵도 모르고 샌드위치는 전혀 모르는데 햄 에그 샌드위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 애들이 전부 다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게 뭐냐, 저게 먹을 거냐, 노는 거냐, 뭐냐. 그러면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야 봐라 양코쟁이는 역시 먹는 것도 다르다. 저게 뭐냐. 막 반 애들이 놀렸습니다. 목사님은 도저히 그 샌드위치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펑펑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막 울면서 엄마한테 따지셨습니다. 엄마는 나 일부러 놀림 받으라고 그런 이상한 거 싸서 보낸 거지. 나 친구들한테 괴롭힘 받으라고 나 일부러 학교에 보낸 거지. 엄마는 왜 한국 사람이랑 결혼하고 왜 한국에 와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막 엄마한테 울면서 따졌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마음 아파하는 아들을 꼭 안아주시면서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엄마는 한국에 왔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엄마는 예수님 잘 모르는 한국 사람들한테도 예수님을 알리고 싶어서 한국에 온 거야. 그리고 요셉아, 예수님은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너를 너무나 사랑하시단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하도 많이 울어서인지 마음고생을 하도 많이 해서인지 그 어렸던 목사님은 아주 높은 고열에 열병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아들 옆에서 간호하시면서 눈물로써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못난 엄마 때문에, 부족한 엄마 때문에 우리 아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제발 살려주시고 우리 아들 좀 도와주세요 라고 눈물로 밤새도록 어머니는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날 어렸던 목사님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셨다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드시는 그 일용할 양식은 단순하게 샌드위치 아니고 밥 아니고 떡, 국수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드시는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일용할 양식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100% 이해하시며 여러분들의 인생 100% 긍정해 주시며 여러분들을 온전히 다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그 예수님의 사랑에 힘 입으셔서 아버지의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당당하게, 또한 담대하게, 또한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음식도, 의복도, 직업도, 친구도, 가정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직접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은혜를 주시고 일용할 사랑을 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 죄악으로부터 승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죄악은 바로 교만입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일용할 양식은 일용, 딱
하루 먹을 만큼 하루치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용할 양식, 하루치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단 하루조차도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겸손하고 진실된 고백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매일매일 기도하질 않습니다. 나 돈 많아, 아유 하루 먹을 양식 가지고 누가 기도를, 나 알아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겨우 하루 먹을 양식 가지고 그 하나님 바쁘신데 괜히 귀찮게 하지 말어.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 그리고 일용할 양식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죄악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용할 양식은 오늘 딱 하루치의 양식입니다. 그러나 세상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뭐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루치의 양식만으로 두려운 세상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주용할 양식, 월용할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루치 양식으로는 좀 불안합니다. 기왕이면 일주일치 주용할 양식을 주세요. 아니면 한 달치 월용할 양식 기왕이면 미리 땡겨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평생 편하게 먹고 살 양식 좀 미리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 하루치의 양식으로는 불안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악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와 멀어지게 하며, 두려움이라고 하는 죄악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과 교만이라는 두 죄악 사이에 있는 좁은 길로,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길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좁고도 험한 십자가의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냐?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안전하게 알려주신 그 생명의 길을 우리는 매일매일 걸어 나아가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의 기도니까 일용할 양식의 기도답게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베풀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오늘의 양식을 먹고 오늘 하루 동안 우리는 열심히 믿으며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말씀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이 오늘 하루라는 날 자체가, 오늘 하루라는 시간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일용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로 오늘 지금 당장 주님께서 주신 믿음과 사랑을 실천해야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김남준 목사님은 본인의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김남준 목사님께서는 본인의 가정 중에서, 집안 전체 중에서 목사님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사실 이 육신의 부모님과의 사이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특히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아버지를 되게 많이 미워했습니다. 보통은 아버지라고 하면 좋은 추억이 하나 둘은 있는데 이 목사님은 아버지라고만 하면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 괴롭히고 나 아프게 한 사람, 내 인생 불행하게 만든 사람으로만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다가 조금만 힘들고 좌절되고 실패를 느끼는 일이 생기면 그럴 때마다 부모님을 원망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거다. 우리 부모가 내 발목을 잡고 있어가지고 내 인생이 잘 안 풀린다. 이렇게 계속해서 원망하고 미워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21살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받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여전히 아버지를 용서하진 않았습니다. 받은 은혜는 받은 은혜이지만 그것과 별개로 여전히 아버지는 미운 사람, 싫은 사람, 나한텐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5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목사님은 다니던 회사에 휴가를 내고 교회 예배당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서 아주 한겨울 추운 날이었는데도 그 교회 예배당 나무바닥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는 육신의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순간적으로 확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얘야, 아들아, 너희 부모가 너를 버렸다고 치자. 그래도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 주었고 내가 너를 사랑해 주었잖니. 네가 잃어버린 사랑은 고작 유한하고 작은 사랑이지만 내가 너한테 베풀어 준 사랑은 무한하고 끝이 없고 영원한 사랑이란다. 만약에 너희 부모가 너처럼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 부모가 너처럼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분명히 너희 부모도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었을 거다. 그러니 더 이상은 너희 부모를 원망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너희 부모를 불쌍히 여기거라. 불쌍히 여기거라. 바로 그 순간 육신의 부모님을 향한 모든 악한 마음, 미운 감정, 원망, 미움이 다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전까지 부모님이라고 하면 내 발목을 붙잡는다고만 생각했는데 인생에서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부모님들이 안타까운 영혼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 힘들고 고달픈 것만 생각했는데 우리 부모는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서 그 수많은 죄악과 무거운 짐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부모님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그 마룻바닥에서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날이 육신의 아버지를 완전히 용서하게 된 날이라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남준 목사님은 우리한테도 기회가 있을 때 육신의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가족들과 친구들과 부모님을 열심히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용서, 이해, 또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뒤로 미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용서할게, 내일 사랑할게, 이런 말들은 아예 성립조차 안 되는 말들인 것입니다. 오로지 오늘이며 오로지 지금이며 오로지 당장입니다. 천국에 주신 좋은 마음들은 바로 지금 당장 실천하고 베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이 자리로,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이며, 바로 오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바로 이 순간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그 주님의 사랑이 바로 여러분들의 일용할 양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일용할 양식을 잘 먹고서 바로 오늘 우리는 영과 진리로서 예배하며, 바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며, 바로 오늘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양식에 힘 입어서 바로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백할 것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치의 사랑을 반드시 지금 당장 실천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에 가장 좋은 날은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모든 두려움, 교만, 모든 죄악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로서, 즉 주기도문으로서 이 세상 모든 죄악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신 일용할 예배와 일용할 말씀과 일용할 기도를 마음껏 누리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 입어서 바로 오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오늘 하루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동시에 여러분들이 그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능력과 건강과 평안도 함께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여러분들 앞에 뭐 진수성찬 호텔 뷔페가 차려져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면, 여러분들이 배탈 걸리고 장염 걸리면 아무리 좋은 음식 하나도 못 먹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마음속에 크나큰 슬픔과 걱정이 있으면 이 밥알을 먹어도 밥알을 씹는 게 아니라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푸석푸석 하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일용할 양식과 동시에 일용할 건강과 일용할 마음의 평안과 일용할 능력과 힘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능력을 함께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저 먼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이나 금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셔놓고서는 정작 예수님 본인은 40일이나 굶으시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40일을 굶으면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그러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뭐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배가 고프니 사방팔방에 널려있는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를 만들어서 먹으면 아주 배부르겠구만,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어찌된 게 이렇게 유혹하고 시험하는 수법은 이 태초부터 당초에 변하지가 않습니다. 에덴 동산 아담과 한테도 치사하게 먹을 걸로 유혹했던 겁니다. 이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다던데, 이 선악과 먹으면 뭐 하나님이랑 똑같아진다던데 한번 잡숴봐, 이런 치사한 수법, 치졸한 수법을 예수님한테도 똑같이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나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은 시험에 굴복하고 죄악을 저질렀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온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것도 다른 창과 칼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예수님은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으로서 예수님은 영원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리를 선포하신 그 말씀 그대로 동일하게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 양식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떡이나 밥이나 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일용할 건강도 주시고 일용할 평안도 주셨습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 양식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생명 양식을 기념하고 동시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 성찬식인 것입니다. 이 성찬의 의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몸과 마음으로 직접 영원토록 체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 양식이시며 천국이시며 구원이시며 사랑이십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님은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매일매일 담대하게, 또한 당당하게, 또한 감사함으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 동안 가족들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오늘 하루치의 사랑을 당당하게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직접 생명 양식과 천국과 구원과 사랑이 되어주신 이 성찬주일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바로 오늘 만나주시고 바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기도문을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아버지를 향하여 당당하게 또한 담대하게 또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음에 가장 크게 감사합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길로만 걸어갑니다. 주님의 그 깨어지신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 양식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사랑하게 합니다. 영원토록 매일매일 주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만나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